미가서 6장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2019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인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든지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새해 2019년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을 맞춰가는 마지막 몇 달 동안 저는 은혜와 사랑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새해 2019년 우리 공동체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와 개인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공동체 또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바다를 바라보는데 갈매기 두 마리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갈매기는 목을 잔뜩 부풀려서 물 위에 떠올라 있고 본능적으로 파도의 율동을 타면서 바다 위에 앉아 있습니다. 파도의 리듬을 찾아내어서 그 리듬에 신뢰하며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은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저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절대적 리듬을 찾아내고 절대적 신뢰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절대적 리듬을 찾아내고 절대적 신뢰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절대적 리듬을 찾아내고 그것을 신뢰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절대적 리듬을 발견하고 그것을 절대적 신뢰로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목회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교회 안에서 절대적 리듬을 발견하고 그것을 절대적 신뢰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 리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신뢰 가운데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올해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리 주보 앞에도 있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올해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예언서를 통틀어서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가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 절에 정리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혹시라도 선한 일이 무엇임을 내가 몰라서 못했다는 말을 할까봐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임을 오늘의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두 번째 문장,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이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분별할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비록 나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답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심에 있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어쩌면 이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죠. 물고기보다도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대답보다 이 원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내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 이것을 실천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찾아오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핑계대지 않도록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2019년 새해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이지요.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 이것을 무언가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정의를 쉽게 말하면 올바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올바름을 분별하고 그 올바름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올바름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워낙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그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름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름을 분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글일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나치와 함께 유대인 학살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독일 사람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600만 명이 희생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서 이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수송하는 총책임자를 맡았던 핵심 인물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희생이 되었고, 전쟁 후에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 숨어서 삽니다. 신분을 바꾸고 평범하게 아르헨티나에서 살아갔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이 사람을 추적해 마침내 찾아내고 이 사람을 납치해서 이스라엘로 데려옵니다. 결국 1961년에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열리고 그 다음 해에 아이히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뉴요커의 특파원 자격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아히만의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뉴요커에 연재하고 나중에 책으로 출판합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이 아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정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언가 뿌리 달린 악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그저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만은 법정에 나와서 어떤 동요도 감정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기는 그저 한 명의 관료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행정관료로서 단순히 위에서 지시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법정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주장을 재판의 전략으로 삼았는지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이 아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히만의 문제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그것입니다. 아렌트는 아히만이 보여주었던 바로 이 무사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악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이 멈췄고 그것에 대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멈췄고 행동하는 것이 멈춘 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은 이렇게 평범하다는 것이죠. 올바름을 보지 못하고 올바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올바름에 대해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 불의와 악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 아렌트가 사람들을 도전했던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미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 우리의 삶에서 올바름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름을 찾아서 그것을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새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름을 분별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이 인자는 인애라고도 번역되는 성경의 단어인데 이게 아주 복잡한 단어이죠.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게 되죠. 사랑하기를 사랑하며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고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기독교 방송국도 아니고 일반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장기려 박사가 소개되고 그것도 무신론자인 사람이 장기려 박사를 소개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 전쟁 때 아들 하나만을 데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부산에 복음 병원을 세우고 평생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던 분입니다. 이분의 삶은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자신의 공급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수술비를 보태주었고 병원비를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에게는
병원 뒷문을 가만히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했던 의사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묘비명에 주를 섬기다 간 사람, 이것만을 단순하게 적어주기를 유언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는 어떤 통장도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간 절제술을 성공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감동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니라 장기려 박사는 이 말을 평생의 삶으로 살아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환희가,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사랑하는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에 남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마지막 표현이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성령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교회 여러분, 올해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한 해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겸손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겸손이 사라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겸손함이 사라진 사람은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지난 10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제가 라디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를 말씀드렸죠. 멀쩡한 라디오가 음악이 나오다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어떤 사람은 전원의 파워플러그가 뽑혔는지,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았는지, 혹은 볼륨이 0으로 되어 있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던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라디오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크게 들리면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한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너무나도 지쳐 보이는 한 수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카잔차키스가 수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도자님,
당신은 아직도 사단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러자 이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웬걸요? 사단과의 싸움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자 카잔차키스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와 싸우기에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고요? 카잔차키스가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을 이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수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질 텐데 내가 하나님께 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텐데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겸손하게 걸어가십시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내 삶에 놀랍고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마더 테레사의 조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더니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단순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 1시간씩 주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은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저는 테레사 수녀의 조언을 오늘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루 1시간씩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2019년 여러분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올바름을 행하고 사랑하기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새해 2019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